독일인의 사랑 다시 2. 막스 밀러 지음, 차경아 옮김. 여섯째 회상. 이 땅에 얼마나 엄청난 보물이 감춰져 있는지를 차라리 몰랐더라면 좋았을 것을. 한번 사랑하고 나서 영원히 고독해져야 한단 말인가. 한번 믿고 나서 영원히 의혹에 빠져야 한단 말인가. 한번 빛을 받고 나서 영원히 눈이 멀어야 한단 말인가. 다음날 아침 일찍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궁중 고문관인 늙은 의사가 들어섰다. 그는 작은 우리 도시 주민 모두의 친구이자 정신 및 육체를 돌봐주는 사람이었다. 그는 이대에 걸쳐 주민들의 성장을 지켜봐온 것이다. 출산을 봐주었던 아이들이 어느새 아버지 어머니가 되었고 그는 그들 모두를 자기 자식처럼 여겼다. 아직 독신이었지만 고령에도 불구하고 정정하고 미남이라 부를 만한 풍모였다. 지금 내 기억에 남아있는 그의 모습은 그날 내 앞에 서 있던 모습 그대로이다. 수치 많은 눈썹 밑에서 빛나던 밝고 푸른 눈, 머리칼은 백발이 성성했지만 아직도 젊은 기운이 그대로 있어 구불구불 윤기가 흘렀다. 또한 은 장식이 달린 구두, 흰 양말, 언제 봐도 새 것 같으면서도 항상 똑같은 것을 걸친 듯한 갈색 윗도리 등을 나는 잊을 수 없다. 또 지팡이는 어릴 적 나의 맥을 짚든가 처방전을 써줄 때 내 침대 곁에 세워두곤 했던 바로 그것이었다. 나는 잦은 병 치레를 했다. 하지만 번번이 곧 회복된 것은 그 의사에 대한 나의 믿음 덕분이었다. 그 의사가 나를 낫게 해주리라는 점을 나는 눈꼽만치도 의심한 적이 없었다. 나보고 병을 고치러 의사한테 가라고 하시던 어머니의 말씀은 내게는 마치 찢어진 바지를 수선시키러 재봉사한테 보내겠다는 소리와 다름없이 들렸다. 약을 먹기만 해도 당장 낫는 느낌이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나? 의사는 방 안에 들어서자 말했다. 안색이 별로 좋지 않군. 너무 지나치게 공부를 하면 안 돼. 아무튼 오늘은 긴 수다를 떨 시간이 없네. 내가 온 용건은 다시는 후작 따님 마리아를 찾아가지 말라는 부탁을 하러 온 걸세. 나는 어제 밤새도록 그 여자를 지키고 있었다네. 그건 자네 탓이야. 그러니 그녀의 목숨을 소중히 생각한다면 다시는 그 여자를 방문하지 말게. 가능한 한 빨리 마리아를 시골로 가게 해야겠어. 자네도 얼마간 여행이라도 하는 게 좋겠지. 자, 그럼 잘 있게. 그리고 내 말을 꼭 지켜주게. 이 말을 하고 그는 내게 손을 내밀고 내게서 약속을 받아 내려는 듯 다정하게 나의 눈속을 들여다보았다. 그러고 나서 자기의 병든 자식들을 방문하러 떠나갔다. 타인이 내 마음속 비밀을 도련히 이토록 깊이 파고들었다는 사실, 실로 나 자신도 모르고 있던 것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얻어맞은 듯 놀랐다. 그래서 의사가 벌써 큰 길로 나섰을 때에야 비로소 생각을 가다듬기 시작했다. 나의 마음속은 벌써 불 위에 올려놓았는데 잠잠하게 달아올랐다가 돌연 끓기 시작하는 물처럼 갑자기 터지도록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를 다시 못 만난다니? 나는 진정 그녀 곁에 있을 때에만 살아있음을 느낀다. 조용히 있을 테다. 그녀에게 아무 말도 걸지 않고 그녀가 잠들어 꿈을 꿀 때 가만히 창가에 서 있을 테다. 그런데 그녀를 만나지 못한다고? 작별 인사조차 할 수 없단 말인가? 그녀는 알 리가 없다. 내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 턱이 없다. 아, 하긴 나도 그녀를 사랑하는 것은 아닐 거다. 나는 그녀를 탐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희망하지 않는다. 실로 그녀 곁에 있을 때처럼 내 심장이 평온히 뛰는 적이 없지 않은가. 하지만 나는 그녀가 곁에 있음을 느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그녀의 영혼을 호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그녀에게 가야만 한다. 그녀도 나를 기다릴 것이다. 운명이 아무런 뜻도 없이 우리 둘을 만나게 한 것일까? 내가 그녀의 위안이 되고 그녀가 나의 안식이 되어선 안 된단 말인가? 인생이란 유의가 아니지 않은가?
두 인간의 영혼이 만나는 것이 소용돌이 치는 열풍이 모았다가 흩어버리는 저 사막의 모래 아래 만남과 같을 수는 없지 않은가. 행운이 마주치게 한 우리의 영혼들을 꼭 붙잡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영혼들은 우리를 위해 점지된 것이니까. 그것을 위해 살고 싸우며 죽어갈 용기만 갖고 있다면 어떤 힘도 우리에게서 그 혼을 빼앗아 가지 못하리라. 그 나무 그들 밑에서 그토록 행복한 꿈을 꾸다가 첫 번째 뇌성에 놀라 나무를 떠나 가듯 이제 내가 이렇게 그녀의 사랑을 떠나 버린다면 필시 그녀는 나를 경멸하리라. 그러자 갑자기 내 마음속이 평온해지며 다만 그녀의 사랑이라는 말만 귓가에 쟁쟁하게 남았다. 스스로 흠칫 놀랄 지경으로 그 말은 내 마음속 온 구석구석에서 메아리처럼 울렸다. 그녀의 사랑, 내게 어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 실상 그녀는 나를 거의 모르고 있다. 서로 그녀가 나를 사랑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나 자신 천사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을 그녀에게 내 입으로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 푸른 창공으로 비상하려 하지만 자신을 둘러싼 새장을 못 보는 새처럼 내 마음에서는 온갖 상념과 희망이 후루룩 떠올랐다가 속절없이 가라앉곤 했다. 하지만 이 모든 행복이 이토록 가까이 있는데 왜 그곳에 닿을 수는 없단 말이냐. 신은 기적을 행할 수는 없는 걸까? 신은 매일 아침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가? 내가 믿음에 찬 기도를 올리며 신을 향해 간절히 매달리면 결국 신은 내 기도를 종종 들어주시지 않았는가?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세속적 재화가 아니자는가? 우리는 다만 서로를 발견하고 알아볼 두 영혼이 손을 잡고 마주 바라보며 이 짧은 지상의 여행을 같이 하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뿐. 그래서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나는 그녀의 병고의 지팡이가 되고 그녀는 내게 위안이나 사랑스러운 배려자로 머물기를 기원할 뿐인 것이다. 그리하여 그녀의 생에 또 한 번의 봄이 약속된다면 그녀의 고통이 덜어지게 된다면 그때 내 눈앞을 스치고 지나갔던 축복받은 행복의 영상들이여. 돌아가신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티롤에다 성체를 남기셨다. 그곳 푸른 산속 신선한 공기를 쐬며 건강하고 소박한 주민들 틈에서 복잡하게 몰려 돌아가는 세상사, 세속의 근심과 싸움질에서 동떨어진 채 질시와 비판의 눈초리도 없는 곳에서 우리는 얼마나 복된 평안에 잠겨 생의 저녁을 맞을 수 있을까? 저녁 노을처럼 말없이 사라질 수 있을까? 그때 나는 어두운 호수와 살아있는 듯 명멸하는 호수의 물결을 보았고 그 안에 비친 저 먼 빙산의 투명한 그림자를 보았다. 내 귀에는 양떼의 방울소리, 목동들의 노랫소리가 울려왔다. 또 총을 맨 포수들이 산을 넘어가는 모습, 저녁이면 마을에 모여드는 노인들과 젊은이들을 보았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 마리아는 평화의 천사처럼 축복을 뿌리며 지나갔고 나는 그녀의 친구요 안내자였다. 별 수 없는 바보라고 나는 소리쳤다. 바보 같은 녀석, 어쩌면 내 마음은 여전히 그토록 미개하며 비겁하단 말이냐. 정신 차리렴. 내가 누구인지를, 그녀와 얼마나 동떨어진 존재인지를 생각하라. 그녀는 상냥하고 타인의 마음속에 자신을 비춰보기를 좋아한다. 하지만 그녀의 어린애같이 부침성이 있고 스스럼 없는 태도야말로 그녀 마음에 너에 대한 별나게 깊은 감정이 깃들어 있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게 아니냐. 밝은 여름밤 홀로 너도 밤나무 숲을 거닐 때 달이 모든 나뭇가지와 잎새의 고루 은빛을 붓는 것을 너는 보지 않았느냐? 달은 어둡고 탁한 연못물에도 빛을 비추고 아무리 작은 물방울 속에서도 찬란하게 반영되지 않더냐. 이와 마찬가지로 그녀의 눈빛도 이 어두운 생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너 역시
그녀의 포근한 빛을 내 가슴에 투영시켜 담고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따뜻한 눈빛을 기대하지는 말라. 그때 불현듯 그녀의 모습이 생생하게 내 눈앞에 다가섰다. 기억 속의 상이 아니라 하나의 환영처럼 그녀는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나는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진실로 인식했다. 그것은 예쁜 소녀의 경우처럼 첫눈에는 우리를 눈부시게 하지만 얼마 안가 봄날 꽃처럼 흩날려 가는 그런 색채와 형태의 아름다움이 아니었다. 그 아름다움은 오히려 모든 본질이 조화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진실이요 전체가 정신화된 표현이며 육체와 정신의 완전한 융합으로서 그것을 바라보는 이에게 행복감을 주는 아름다움이었다. 자연이 차별 없이 분배하는 아름다움은 인간이 그것을 자기 것으로 하지 않으면, 말하자면 노력하여 쟁취하지 않으면 만족을 주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아름다움은 마치 여배우가 여왕의 의상을 입고 무대로 나오는데 걸음을 떼어 놓을 때마다 그 의상이 결코 그녀에게 어울리지 않으며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님을 드러내듯이 오히려 불쾌감을 줄 뿐이다. 그러나 참된 아름다움이란 우아함이며 우아함은 모든 압박과 육체적 세속적인 것이 정신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그것은 취한 것까지 아름답게 하는 정신의 현존인 것이다. 그렇게 내 앞에 서 있는 환영을 관찰하면 할수록 나는 그 환영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풍기는 고귀한 아름다움을, 그 온 존재에 비치는 영적 깊이를 알아보았다. 그토록 엄청난 축복이 내 곁에 가까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내게 지상의 행복의 절정을 보여주고 나서 나를 인생의 넓은 사막으로 팽개치는 과정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 땅에 얼마나 엄청난 보물이 감추어져 있는지를 차라리 몰랐더라면 좋았을 것을. 한번 사랑하고 나서 영원히 고독해져야 한단 말인가? 한번 믿고 나서 영원히 의혹에 빠져야 한단 말인가? 한번 빛을 보고 나서 영원히 눈이 멀어야 한단 말인가? 이것은 엄연한 고문이다. 인간이 행하는 모든 여타의 고문도 이 고문에 비하면 실로 아무것도 아니리라. 이렇듯 나의 생각은 미친 듯 추적을 계속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모든 것이 잠잠해지고 소용돌이 치던 잡다한 상념들도 차츰 모아져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안정과 기진의 상태를 아마 반성이라고 부르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관찰과 같은 것이다. 온갖 사념들이 뒤섞이도록 시간을 허용하면 마침내 그것들은 저절로 영원한 법칙에 따라 결정을 이루는 것이다. 이 같은 과정을 화학자처럼 관찰하노라면 여러 요소들이 융합해 하나의 형태를 획득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들이 또한 우리 자신도 기대했던 것과는 딴판의 존재임을 보고 흔히 놀라는 것이다. 이 같은 망연한 관찰의 상태에서 깨어나 내가 입 밖에 낸 첫마디는 떠나야겠다는 것이었다. 그와 동시에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의사에게 편지를 썼다. 2주일 동안 여행을 하겠으니 모든 뒷일을 부탁한다는 내용이었다. 부모님들께는 곧 적당한 핑계의 말을 찾았다. 그리고 그날 저녁으로 나는 티롤로 가는 여로에 올랐다. 7째 회상. 사랑이 어떤 것이든 간에 마리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느끼고 있습니다. 마리아, 당신은 나의 것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나는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친구와 손을 잡고 티롤 지방의 산과 계곡을 산책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생의 활력을 듬뿍 마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똑같은 길이라 해도 외로이 상념에 젖어 혼자 헤맨다는 것은 얼마나 부질없는 시간 낭비인가. 저 푸른 산과 어두운 계곡, 푸른 계곡과 세찬 폭포가 내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내게는 그것들을 감상할 여유가 없다. 오히려 그것들이 나를 보며 외로운 내 모습을 의아스럽게 여기는 것만 같다.
온 세상에 내 곁에 있기를 원하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게 가슴을 조여온다. 이러한 생각과 더불어 나는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났고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노래처럼 그 생각들은 온종일 나를 쫓아다녔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여관에 들어서 지친 몸을 털썩 주저앉히면 방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로 모아지며 외로운 방랑자의 행색을 의아하게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럼 나는 혼자가 되고 싶어 다시 아무도 없는 어둠 속으로 나갔다가 밤이 이슥해서야 살그머니 돌아와 몰래 내 방으로 기어 올라가 후덥지근한 침대에 몸을 던졌다. 그러고는 슈베르트에 가고 내가 없는 곳에 행복이 있네를 마음속으로 줄고 되뇌다가 어느새 잠이 들곤 했다. 어디를 가도 부딪히는 것은 찬란한 자연을 즐기며 환호하고 웃어대는 무리들이었다. 이런 무리들에 부딪히는 것을 아무래도 참을 수가 없어. 마침내 나는 낮에 잠을 자고 밝은 달밤을 타서 이리저리 헤매는 쪽을 택했다. 그럴 때면 최소한 나의 괴로운 상념을 몰아내고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하는 한 가지 느낌이 찾아왔으니 그것은 공포감이었다. 누구든 한번 길도 모르는 산속을 밤새도록 혼자 헤매어 보라. 그럼 우리의 눈은 비상하게 민감해지고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먼 곳의 형체까지 우리의 시야에 들어온다. 우리의 귀는 병적으로 긴장하여 어디서 들려오는지도 모를 잡다한 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발은 바위 사이로 붉어져 나온 나무 뿌리에 채이거나 폭포에서 튀어 흩어지는 물방울로 적셔진 미끄러운 길에 곤두박질 치게 된다. 그리고 가슴에 남아있는 것은 위안 받을 길 없는 황량한 뿐. 우리를 따스히 기억해줄 기억도 매달릴 희망도 없다. 한번 그런 등산을 시도해보라. 그러면 당신은 차가운 밤의 전율을 안팎으로 느낄 것이다. 인간의 마음에 생겨나는 최초의 공포는 신에게서 버림받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생활은 그 공포를 몰아낸다. 바로 신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인간들이 외로움에 빠진 우리를 위로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위로와 사랑마저 떠나가면 우리는 실로 신과 인간 모두에게서 버림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절감하게 된다. 그때에는 자연조차 우리를 위로하지 않는다. 자연은 그 말없는 시선으로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는 것이다. 그렇다. 아무리 단단한 바위를 확고하게 디디고 섰어도 그 바위는 우리에게 그것이 생성되기 전 태고의 모습으로 바닷속 먼지로 되돌아갈 것처럼 여겨진다. 우리의 눈이 빛을 찾는데 마침 전나무 숲 뒤로 떠오른 달이 환한 암벽에다 뾰족뾰족한 나무 그림자들을 던져준다. 그러면 그 달은 우리에게 한때 태엽을 감아주었는데 멈춰버린 시계의 죽은 바늘처럼 보이는 것이다. 별들조차 광활한 하늘조차 외로이 버림받아 떨고 있는 한 영혼에게 안식처를 주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생각만이 우리에게 때로는 위안을 준다. 그것은 자연의 필연성, 무한성, 질서, 그리고 그 의연함이다. 여기 폭포가 잿빛 바위 양편으로 검푸른 이끼로 뒤덮어 놓은 곳, 그 서늘한 그늘 속에서 우리의 눈은 모두 한 송이 물망초를 발견한다. 그것은 모든 갯가에 지상의 모든 초원에 피어있는 천지 창조의 아침 일에 끊임없이 만발하며 이 땅 위에 뿌려졌던 수백만 잠의 꽃들 중에 한 송이에 불과하다. 그러나 꽃잎의 섬세한 줄기들, 꽃받침에 모인 꽃가루, 뿌리에 뻗은 섬유질의 한 올 한 올은 한결같이 헤아려져 정해진 수치이니 지상의 어떤 힘도 그것을 느리지도 줄이지도 못하는 법이다. 우리의 둔한 눈을 예리하게 모아 초인적인 힘을 갖고 자연의 비밀 속에 보다 깊은 시선을 던져보라. 이 현미경이 씨앗과 꽃봉오리와 꽃의 소리 없는 공장들을 열어 보이면 그 섬세하기 이를 데 없는 조직과 세포 안에서 우리는 무한히 반복되는 형태를 섬세한 섬유질 안에서 자연의 설계의 영원한 불가변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보다도 더 깊이 투시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이처럼 동일한 형태의 세계가 다가와 우리는 마치 거울로 둘러싸인 요지경 속에 들어선 듯 그 무한성의 갈피를 잡지 못하리라. 이 작은 꽃송이 안에 이토록 무한한 세계가 담겨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창공을 보라. 거기에도 영원한 질서가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 위성은 유성의 주위를, 유성은 항성의 주위를, 항성은 또 다른 항성의 주위를 맴돈다. 한층 예리한 시선에는 저 아득한 성운까지도 아름다운 신세계로 열릴 것이다. 그리고 생각해보라. 저 장엄한 별들이 부침하여 이룩하는 역사를. 별들의 운행은 사계절을 낳고 물망초의 씨앗을 거듭거듭 싹트게 하며 세포가 열려 꽃잎이 돋아나게 하고 마침내 초원에 양탄자를 꽃으로 장식하게 하는 것이다. 푸른 꽃받침 속에서 요람을 타고 있는 딱정벌레를 보라. 그것들이 생명체로 깨어나며 현존을 누리고 생명의 호흡을 하는 것은 꽃의 조직이나 생명 없는 천체의 기구보다 더욱 경이로운 사실이다. 너 역시 이와 같은 영원한 총체 속에 속해 있음을 느껴보라. 그러면 너와 더불어 지구를 타고 돌아가며 너와 함께 살다가 시들어져 가는 저 무한한 피조물들로 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가장 하찮은 것에서 가장 위대한 것까지 지혜와 힘을 지니고 그 생성의 기적과 기적의 현존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이 총체란 결국 저 어느 한 존재의 작품이 아니겠느냐. 그 존재란 내 영혼이 무서워 뒷걸음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앞에서 너의 나약함과 무상함을 느끼고 꿇어 엎드리며 그의 사랑과 자비심을 느껴 다시금 그를 향해 내가 일어서는 그런 존재이다. 꽃의 세포나 별의 세계, 딱정벌레의 생성보다 더 무한하고 영원한 무엇이 내 안에 있음을 느낀다면 마치 그림자 같은 너의 내부에 영원한 분의 광채가 두루 비침을 인식한다면 너의 내면과 너의 발밑 그리고 머리 위에서 반영해 불광한 너를 존재로 만들며 너의 불안을 평안으로 너의 고독을 보편으로 화하게 하는 실제자의 편재를 느낀다면 그때에는 너는 알게 되리라. 창조주 아버지시여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생의 어두운 밤 속에서 내가 부르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그때에는 내 마음속과 주변이 밝아지고 새벽의 어둠이 차가운 안개와 더불어 걷히며 새로운 따스함이 진동하는 자연 속을 관류할 것이다. 너는 다시는 놓지 않을 하나의 손길을 찾아낸 것이다. 그 손은 산이 흔들리고 달과 별이 사라져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어디에 있거나 너는 그분 곁에 있으며 그분 역시 내 곁에 계신다. 그분은 영원히 가까이 계시는 분, 꽃과 가시를 포함한 이 세계의 주인이시며 슬픔과 고뇌를 뭉뚱그려 인간의 주인이시다. 신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내게 일어나지 않느니라. 이러한 상념에 매달리며 나는 계속 헤매었다. 순간순간 나의 마음은 밝게 개었다. 어두워지곤 했다. 우리가 비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안식과 평안을 찾았다 해도 이 성스러운 은둔의 생활에 고요히 머문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렇다 우리는 안식과 평안을 발견한 뒤에도 곧잘 많은 부분을 다시 망각하며 안식과 평안으로 되돌아갈 길을 알지 못할 때가 자주 있는 법이다. 몇 주일이 흘렀다. 그녀로부터는 한 줄의 소식도 없었다. 어쩌면 그녀는 이미 영원한 안식을 찾아갔는지도 모른다. 이것은 내 입가에 뱅뱅 돌며 아무리 떨치려 해도 다시 돌아오는 또 다른 노래였다.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의사의 말로는 그녀는 심장병을 앓고 있으며 자기도 매일 아침 그녀에게 갈 때마다 이미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그녀와 작별 인사도 못하고 그녀를 사랑한다는 말을 끝내 하지 못하고 만약 그녀가 세상을 떠나버린다면 그런 나를 스스로 용납할 수 있을까? 그녀를 뒤쫓아가 저승에서라도 그녀를 다시 만나 그녀도 나를 사랑하고 있으며 나를 용서한다는 말을 듣지 않고 배길 수 있을까? 아, 인간은 왜 이다지도 삶을 유희하는 것일까? 매일매일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으며 잃어버린 시간은 곧 영원의 상실임을 생각하지 않고 왜 이렇듯 자신이 행할 수 있는 최선의 것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을 하루하루 미룬단 말인가. 그러자 내가 마지막 만났을 때 의사가 하던 말이 생생하게 떠올랐고 나의 도련한 여행의 결심은 단지 의사에게 내가 강하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것이었음을 머물러서 그에게 나의 나약함을 고백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임을 깨달았다. 이제 분명해졌다. 내게 주어진 의무는 지체 없이 그녀에게 되돌아가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돌아갈 작정을 하자마자 문득 가능한 한 빨리 마리아를 시골로 가게 해야겠다던 의사의 말이 생각났다. 그녀 자신도 여름이면 대개 자신의 성에서 지낸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어쩌면 그녀는 그 성에 여기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 승산이 컸다. 하루길이면 그녀에게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자 나는 즉각 행동에 옮겼다. 동이 트자 출발했고 저녁 때는 그녀의 성문 앞에 닿았다. 고요하고 밝은 저녁이었다. 산봉우리들이 저녁 노을을 받아 황금빛으로 반짝이고 산 중턱은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계곡으로부터 회색 안개가 올라와 높은 지대로 떠오르면서 갑자기 환해지더니 구름바다처럼 하늘로 물결쳐 올랐다. 그리고 이 모든 다채로운 색조가 살랑이는 어두운 호면에 비쳐 있었고 호면으로는 산줄기들이 오르락내리락 출렁이듯 솟아있어 현실 세계와 호면의 투영을 구별해주는 윤곽은 다만 나무 꼭대기와 교회의 뾰족탑, 집집마다 솟아오르는 연기들 뿐이었다. 그러나 나의 시선은 오로지 한 지점에 향해 있었다. 내 예감이 거기 가면 마리아를 만날 수 있으리라고 말해준 옛 성체였다. 하지만 불이 켜진 창문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저녁의 정적을 깨는 발소리 하나 들려오지 않았다. 내 예감이 틀린 것일까? 나는 천천히 첫 번째 성문을 통과하여 계단을 올라 성의 안마당에 들어섰다. 거기엔 보초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나는 그 보초한테 달려가 성에 누가 와 있느냐고 물었다. 후작따님과 그 시종들입니다. 라는 짧은 대답이었다. 그 순간 나는 벌써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그제야 비로소 정신이 들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벌이고 있담? 여기엔 나를 아는 이가 아무도 없고 내가 누구라고 말할 수도 없지 않은가. 게다가 몇 주일 동안 산속을 헤매고 난 터라 꼭 거지 행색이었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하지? 누구를 찾아야 하지? 그러나 그런 생각을 미처 털 틈도 없이 문이 열리고 정식으로 제복을 입은 문지기가 나와 의아스러운 시선을 보냈다. 나는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고 시중을 들리라고 여겨지는 그 영국 부인이 성에 와 있느냐고 물었다. 문지기가 그렇다고 말하자 나는 종이와 펜을 달라고 부탁해서 후작따님께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여 내가 왔노라는 전가를 썼다. 문지기는 하인을 불러 편지를 갖고 올라가게 했다. 그가 긴 복도를 뚜벅뚜벅 걷는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기다리는 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내 처지가 참을 수 없이 느껴졌다. 벽에는 후작가의 초상화들이 걸려 있었다. 완전 무장을 한 기사들, 옛날 복장을 입은 여인들, 가운데에는 붉은 십자가를 가슴에 늘어뜨린 흰 수녀복 차림의 여인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이제껏 나는 이런 초상화를 퍽 자주 보아왔다. 하지만 그 그림의 주인공의 가슴에서도 언젠가
인간의 심장이 뛰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그들의 모습에서 모든 뜻을 읽을 수 있을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들 모두가 나를 향해 우리도 한때 살아 있었고 우리도 한때 괴로워했느니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다. 이 철갑의 무장 밑에서도 어느 때는 지금 내 가슴 속처럼 비밀들이 감추어져 있었으리라. 또 이 흰 수녀복과 붉은 십자가는 그 주인공의 가슴에서도 지금의 내 가슴 속에서 벌어지는 것 같은 치열한 갈등이 있었다는 산 증거가 아니겠는가. 그러자 그들 모두가 동정 어린 시선으로 나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곧 그들은 다시금 오만한 표정으로 되돌아가며 너는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아 라고 말하려는 것 같았다. 이렇게 갈수록 참담한 기분에 빠져드는데 갑자기 나직한 발소리가 나서 나를 멍한 꿈에서 깨워주었다. 영국 부인이 계단을 내려와 나를 한 방으로 안내했다. 나는 혹시나 이 부인이 내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눈치채고 있지 않나 싶어 살피듯 그녀를 눈여겨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다. 눈꽃만치도 관심을 드러내거나 의아해하는 기색 없이 차분한 어조로 후작다님께서는 오늘 한결 상태가 나아지셔서 단시간 뒤에 나를 만나고자 하신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훌륭한 수영 선수는 바다 멀리까지 헤엄쳐 나가기를 겁내지 않는다. 그는 팔에 점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낄 때야 비로소 되돌아갈 생각을 한다. 그러고는 아득히 먼 곳의 해안에는 감히 시선을 던지지 못하고 허겁지겁 파도를 가른다. 팔을 한번 휘두를 때마다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그는 그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그러고는 마침내 맹목으로 허위적거리며 자신의 처지를 거의 의식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 이때 갑자기 그의 발이 땅에 닿고 그의 팔은 해변의 아무 바위나 움켜잡게 되는 것이다. 부인의 말을 들었을 때 내 기분이 바로 그러했다. 새로운 현실이 나를 맞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의 번뇌는 한 가닥 꿈이었다. 이 같은 순간이란 인간의 생에서 극히 드문 법이다. 수많은 이들이 이 같은 환희를 모르고 죽어간다. 하지만 자식을 처음으로 품에 안는 어머니, 공을 세우고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외아들을 맞는 아버지, 자기 나라 국민의 갈채를 받는 시인, 사랑하는 애인에게 뜨거운 손을 내밀었을 때 뜨거운 응답에 악수를 받는 청년. 이들은 꿈이 현실로 화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것이다. 반시간이 흘렀다. 그러자 한 하인이 와서 나를 이끌고 수많은 방들을 지나 한 방문을 열었다. 저녁의 어스름한 빛 속에 하얀 자태가 보였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 위로 난 높은 창문으로는 호수와 노을진 산들이 보였다. 참 기이한 만남이지요? 라고 그녀의 맑은 목소리가 내게 울려왔다. 그 한마디 한마디는 무더운 여름 땡볕 뒤의 시원한 빗방울 같았다. 기이한 만남이 있는가 하면 기이한 상실도 있지요. 라고 나는 말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렇게 우리는 다시 만나 함께 있음이 온 몸으로 느껴져 왔다. 그렇지만 서로를 상실하는 것은 인간 자신의 탓이랍니다. 라고 그녀가 말을 이었다. 여전히 멜로디처럼 말을 반주하는 듯한 그녀의 목소리는 부지 중에 한결 부드러운 어조로 바뀌었다. 그래요. 그건 그렇습니다. 먼저 몸이 어떤지를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앉아 얘기를 나누어도 괜찮은 건가요? 하고 나는 물었다. 사랑하는 친구여. 하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도 아다시피 나는 늘 아프답니다. 내가 좀 기분이 났다고 말하는 것은 단지 저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예요. 사실 그분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오로지 자신과 자신의 의술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계시거든요. 이번에 저 수도에 있는 성을 떠나기 전에 나는 그분을 정말 깜짝 놀라게 해드렸어요. 어느 날 저녁인가 내 심장의 고동이 멎어버렸거든요.
이제 다시는 심장이 회생하지 못할 거라고 여길 만큼 나 자신도 무척 겁이 났었어요. 어쨌든 이건 지나간 얘기죠.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다만 한 가지 내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항상 언제이고 평화로이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나의 병고가 이승과의 하직마저 아주 힘들게 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녀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말을 이었다. 그런데 당신은 어디에 가셨었지요? 얘기 좀 해주세요. 어째서 그렇게 소식을 끊으셨나요? 그 늙은 의사 선생님은 당신의 갑작스런 여행에 대해 이런저런 이유를 늘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결국 그분에게 당신 말을 못 믿겠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가장 믿을 수 없는 이유를 털어 놓으시지 않겠어요? 무슨 이유였는지 맞춰보세요. 그 이유는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요. 나는 그녀가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게 하려고 얼른 말을 가로챘다. 그렇지만 그 이유는 진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 이제 와서 왜 그런 얘기를 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어째서 그것이 지나간 얘기인가요? 그 의사 선생님이 당신의 돌연한 여행의 궁극적 이유를 말해줬을 때 나는 그분더러 당신들 둘 다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나는 병들고 외로운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에서의 나의 삶이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그런 내게 만약 하늘이 나를 이해하는 아니면 그 의사 선생님 말대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몇 보내셨다면 왜 굳이 그 관계가 나와 그들의 평화를 깨뜨려야 하는 걸까요? 의사 선생님이 그 같은 고백을 털어놓았을 때 마침 내가 좋아하는 늙은 시인 워즈워스를 읽고 있던 참이었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생각을 품고 있으면서 표현할 말을 조금밖에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에도 수많은 생각을 담아내지 않을 수 없지요. 혹시 우리를 모르는 사람이 그 젊은 우리의 친구가 바로 나를 사랑한다는 아니면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쳐보세요. 그 사람들은 얼른 로미오가 줄리엣을 또 줄리엣이 로미오를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을 연상할 거예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저보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신 말씀은 지당한 얘기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선생님, 선생님도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도 선생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아요? 벌써 오래전부터 저는 선생님을 사랑하면서도 아마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털어놓은 적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절망하거나 불행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요. 선생님, 좀 더 얘기를 해야겠어요. 선생님께서는 저에게서 불행한 사랑을 느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젊은 친구를 질투하고 계신 거랍니다. 선생님께서는 나의 상태가 아주 좋은 것을 알면서도 매일 아침 어김없이 오셔서 어떠냐고 묻곤 하시지요. 선생님 집 정원의 가장 예쁜 꽃도 가져오시고요. 내 사진도 달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어쩌면 이 말은 안 하는 게 옳을지도 모르지만 지난번 일요일에는 내 방에 들어오셔서 내가 잠든 줄로 생각하셨었지요. 나는 정말 잠들었었더랬어요. 최소한 꼼짝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보았어요. 선생님께서 내 침대 곁에 앉아 꼼짝도 않고 나를 응시하셨던 것을요. 그때 나는 선생님의 그 눈빛을 내 얼굴에 닿아 어른거리는 햇빛처럼 느꼈었지요. 그런데 급기야 선생님 눈빛이 흐려졌어요. 그리고 나는 그 눈에서 눈물 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지요. 선생님은 두 손에 얼굴을 묶고 큰 소리로 흐느끼며 마리아, 마리아라고 부르셨어요. 아, 선생님, 우리의 그 젊은 친구는 내게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선생님은 그를 멀리 보내셨단 말이에요. 나의 말버릇이 늘 그렇듯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나는 이 말이 의사 선생님의 마음을 몹시 상하게 했음을 깨달았어요. 그분은 입을 꽉 다물고 어린애처럼 부끄러워 하셨어요. 그때 나는 마침 읽고 있던
워즈워스 시집을 집어들고 말했지요. 여기 내가 사랑하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노인이 또 한 분 있답니다. 이분은 나를 이해하고 나는 그분을 이해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껏 만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영 못 만날 거예요. 세상 일이 흔히 그러니까요. 이분의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이걸 들으시면 선생님도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사랑이란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의 머리에 씌워지는 소리 없는 축복의 관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그는 축복에 찬 우수를 안고 자신의 길을 떠나가는 것이랍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그분에게 워즈워스의 산지의 소녀를 읽어드렸어요. 자, 저 램프를 좀 가까이 당겨놓고 당신이 이 시를 한번 들려주세요. 이 시를 들을 때마다 생기를 찾게 되거든요. 이 시에는 눈 덮인 산의 순결한 가슴을 향해 사랑과 축복의 팔을 벌리는 저 고요하고 무한한 저녁 노을 같은 정신이 깃들어 있답니다. 그녀의 말이 조용히 느릿느릿 내 영혼 속으로 울려오는 사이에 나의 가슴도 마침내 평온과 질서를 되찾았다. 폭풍은 지나갔다. 그리고 그녀의 모습이 은빛 달처럼 잔잔하게 물결치는 나의 사랑의 파도 위로 둥실 떴다. 나의 사랑, 하지만 사랑이란 만인의 심장을 타고 흐르는 대양이 아닌가. 그래서 누구든 저마다 그것을 자신의 사랑이라고 부르지만 실은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는 맥박인 것이다. 저 바깥으로는 점점 정적과 어둠이 깃드는 대자연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나는 그 대자연과 함께 묵묵히 침묵을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책을 주는 바람에 시를 읽어 내려갔다. 산지의 소녀. 사랑스런 산속의 소녀야. 지상에서의 내 혼수는 봇물처럼 터지는 내 아름다움이로구나. 일곱을 갑절한 세월은 그것이 베풀 수 있는 최대의 풍요를 내 머리에 씌웠구나. 여기 회색 바위들, 저기 쾌적한 잔디, 베일을 막 반쯤 벗은 저 나무들, 잔잔한 호숫가에서 혼잣말을 대내며 쏟아지는 폭포수, 이 자그마한 계곡, 내 보금자리를 감싸주는 저 고요한 산길. 실로 너희들은 아름다운 꿈이 어울려 엮어낸 듯 싶구나. 세속의 번뇌가 잠들 때면 은신처에서 살그머니 얼굴을 내미는 형상들이여. 그러나 오 아름다운 소녀야, 그 흔한 햇빛을 받으면서 이렇듯 성스럽게 빛나는 너. 비록 환영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내 너를 축복해 주마. 인간의 깊은 가슴으로 축복해 주마. 마지막 날까지 신이 너를 보호해 주시기를. 내 너를 모르고 너의 이웃도 너를 모른다만 내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인다. 내 멀리 떠날 때 뜨거운 마음으로 너를 위해 기도를 하리라. 이토록 지수남 속에서 성숙하며 인정과 친근미를 주는 표정, 얼굴을 일찍이 내 어디서 만났으랴. 무심히 뿌려진 씨앗처럼 세상과 동떨어진 이곳에 뿌려진 너. 그런 내게 짐짓 새침 부리고 당황해하는 표정이며 처녀 같은 수줍음이 무슨 필요가 있으랴. 내 이마에는 산 사람의 자유로움이 투명하게 씌워져 있다. 즐거움이 한박 담긴 얼굴, 인간의 온정에서 우러나는 포근한 미소, 당연한 어울림이 있는 그대로 너의 몸가짐을 지배하는구나. 내겐 아무 거침이 없다. 다만 내 안에서 분수처럼 격렬하게 솟구치는 상념들을 내 빈약한 어휘들이 잡지를 못할 뿐, 훌륭히 견디어온 멍에 내 태도에 우아함과 생기를 주는 투쟁, 태풍을 사양 않는 새들을 볼 때면 나는 감동을 떨칠 수 없었지. 그렇게 맞바람을 치며 오르는 거다. 이토록 아름다운 너를 위해 어떤 손이 꽃다발 엮기를 마다할까. 오, 이 얼마나 가없는 기쁨이냐. 이곳 히스 관목 무성한 골짜기에서 너와 함께 지낸다는 것은 내 소박한 생활을 조차 살며
입으며 나는 양치기, 너는 양치는 소녀. 그러나 이 엄숙한 현실보다 더한 한 가지 소망을 너를 위해 이루고 싶다. 너는 내겐 거친 바다의 한 줄기 파도, 할 수만 있다면 내게 원하는 게 있다. 하기야 그건 평범한 이웃의 청에 지나지 않는 것. 내 목소리를 듣고 너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너의 오빠라도 좋고 너의 아버지라도 좋다. 아니, 너를 위해 세상에 무엇이라도 되고 싶다. 이제 나는 신에게 감사한다. 이 외딴 곳으로 나를 안내해 준 그 은총을. 나는 큰 기쁨을 맛보았고 이제 이곳에서 풍요한 보상을 안고 떠난다. 이런 곳에서라면 우리는 기억을 존중할 줄 알게 된다. 기억이 눈을 감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그럴진데 왜 내가 떠나기를 꺼려 하는가? 나는 이곳이 그녀를 위해 마련된 장소임을 느낀다. 생이 지속되는 한 이 장소는 지난날과 똑같이 새로운 기쁨을 주리라는 것을. 아름다운 산속의 소녀야 하여 나는 기꺼이 흐뭇한 마음으로 너를 떠나련다. 내 백발에 이르도록 지금 내 눈앞에 전경을 똑같이 아름답게 볼 수 있음을 알고 있기에 저 호수와 계곡과 폭포, 작은 오두막,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정신인 내 모습까지. 나는 읽기를 끝마쳤다. 그 시는 마치 바로 얼마 전까지도 내가 커다란 나뭇잎 잔에서 방울방울 떨어지는 것을 받아 마셨던 시원한 샘물처럼 느껴졌다. 그때 그녀의 부드러운 음성이 꿈을 꾸는 듯한 기도에서 우리를 깨워주는 오르간의 첫 음처럼 울려왔다. 바로 이 시에 그려진 것처럼 당신이 나를 사랑했으면 싶어요. 저 의사 선생님도요.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세상은, 물론 나는 세상을 잘 모릅니다만 이런 사랑과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있었을 이 땅을 인간들이 슬픈 현존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달랐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호메로스가 나우시카 같은 사랑스럽고 건강하며 섬세한 여인을 만들어낼 수 있었겠어요? 나우시카는 첫눈에 오디세우스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당장에 말하지요. 저런 분이 내 남편이 되어 여기 머물려고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런데도 오디세우스랑 당장 거리에 나타나기를 부끄러워하면서 당신처럼 늠름하고 훌륭한 이방 사람을 집으로 데려가면 사람들이 남편을 데려왔다고 할 것이라고 그에게 대놓고 털어놓아요. 이 모든 행동이 얼마나 아름답고 자연스러운가요? 그렇지만 오디세우스가 처자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을 때 나우시카는 아무 불평도 내색하지 않고 스스로 그의 눈앞에서 숨어버리지요. 아마도 그 여자는 그 늠름하고 훌륭한 이방인의 모습을 소리 없는 기쁨으로 찬탄하며 오래오래 가슴에 새기고 있었을 겁니다. 그걸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네 시인들은 왜 이런 사랑을 모를까요? 이처럼 환희에 찬 고백과 조용한 이별을. 오늘날의 시인이라면 나우시카를 여자 베르테르로 만들어 버렸겠지요. 그럴 것이 우리에겐 사랑이 결혼이라는 희극이나 비극의 전주곡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그럼 다른 유의 사랑은 진정 없는 걸까요? 이 같은 순수한 행복의 샘은 아주 말라버린 걸까요? 사람들은 오로지 취하게만 하는 묘약만 알 뿐 생기를 주는 사랑의 샘물을 모르는 걸까요? 이 말을 듣자 내게는 그 영국 시인의 다음과 같은 탄식이 떠올랐다. 만약 이 믿음이 하늘로부터 온 것일진데, 만약 그것이 자연의 거룩한 계획일진데, 인간이 인간으로 무엇을 만들든 탄식할 아무 이유가 없으리. 참으로 시인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라고 그녀가 말했다. 시인의 언어는 수천의 영혼 안에서 침묵하고 있는 저 가장 깊은 곳에
감정을 현존으로 불러내어 옵니다. 그들의 노래가 가장 감미로운 비밀의 고백이 된 예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시인의 심장은 가난한 자의 가슴에서도 부자의 가슴에서도 고동칩니다. 행복한 이들은 시인과 더불어 노래하고 슬픈 이들은 시인과 더불어 눈물을 짓지요. 그렇지만 워즈워스처럼 완전히 나의 것으로 느껴지는 시인은 내겐 없어요. 하긴 그를 좋아하지 않는 나의 친구들도 많아요. 그들은 워즈워스가 시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말 워즈워스는 전통적인 시인의 상투어며 과장법, 이른바 시적 감흥이라고 하는 일체의 것을 피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런 요소가 내가 이 시인을 좋아하는 점이에요. 그는 진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실이라는 이 한마디에 무엇이든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는 우리로 하여금 초원에 핀 들국화처럼 우리의 발 밑에 놓인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한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부르지요. 누구도 놀라게 하거나 현혹시키려 하지 않아요. 찬탄을 받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다만 우리의 손이 탐하여 움켜쥐거나 꺾어 갖지 않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 합니다. 풀줄기 위에 맺힌 이슬방울이 황금 속에 박힌 진주보다 더 아름답지 않은가요? 어디선지 모르게 우리를 향해 졸졸 흘러오는 살아있는 샘물이 베르사유 궁전의 인공 분수보다 더 경이롭지 않은가요? 이 시인의 산속의 소녀가 괴테의 헬레나나 바이런의 하이디보다 더 사랑스럽고 참된 아름다움의 구현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의 친근감 가는 언어와 순수한 생각들. 일찍이 우리나라에 이 같은 시인이 없었다는 게 얼마나 애석한 일인지요. 실러가 만약 고대 그리스인들이나 로마인들에게 기대지 않고 자기 자신을 더 신뢰했다면 우리의 워즈워스가 되었을는지 모르지요. 만약 리케르트가 초라한 조국을 등지고 동방의 장미꽃에서 고향과 위안을 구하지 않았다면 아마 워즈워스에 가장 가까운 시인이 되겠지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되는 용기를 지닌 시인은 실로 드물답니다. 워즈워스는 그런 용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의 경우 우리가 즐겨 귀 기울이는 것은 그들의 위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처럼 자기네의 사상을 길러 무한으로 통하는 새로운 전망이 열릴 투명한 순간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과정이랍니다. 마찬가지로 워즈워스의 시는 누구나가 말할 수 있는 얘기만 담고 있지만 바로 그래서 나는 그를 좋아합니다. 위대한 시인은 결코 평정을 잃지 않는 법이죠. 호메로스를 읽어보면 단 한 줄의 아름다움도 담지 않은 식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단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가 하면 핀다르 같은 시인은 모두의 찬사를 받지만 그의 열광적인 도치경이 오히려 나를 절망으로 몰아넣어요. 한여름만이라도 이 시에 그려진 호숫가에서 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워즈워스와 더불어 그가 읊은 모든 장소를 찾아보고 그가 시에 담아 높이 나를 명쾌한 모든 나무들에게 인사를 할 수 있다면 한 번이라도 그가 서술했던 아마 그림으로라면 터너밖에 표현하지 못했을 아득한 일모를 같이 바라볼 수 있다면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그녀의 어조는 실로 독특했다. 대부분 사람들의 경우처럼 말꼬리가 내려가지 않고 반대로 올라가서 마치 7도 화음의 의문문으로 맺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항상 사람들에게 올려서 말을 했지 내려서 말하는 법이 없었다. 그 가락은 마치 어린애가 아빠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할 때와 같이 들렸다. 이런 그녀의 어조에는 간청하는 듯한 무엇이 서려 있어서 상대방으로서는 뭐라고 반대의 말을 하기가 퍽 어려웠다. 워즈워스는 나도 좋아하는 시인입니다. 라고 나는 입을 떼었다. 인간으로서의 그를 더 좋아하지요. 힘들이지 않고
오른 작은 언덕이 천신만고로 몽블랑을 올랐을 때보다 더 아름답고 풍요하며 생생한 전망을 보여줄 때가 있다고들 말합니다. 워즈워스의 시는 내게는 바로 이런 경우랍니다. 처음엔 이 시인이 너무 진부해 보였지요. 그래서 곧잘 그의 시를 읽다 도중에 그만두곤 했고 어떤 연유로 이렇다 하는 오늘의 영국 지성들이 그를 그렇게 격찬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긴 해도 어느 나라 언어를 쓰는 시인이든 자기의 국민이나 그 민족의 정신적 귀족층에게 인정받는 시인이라면 우리도 감상할 수는 있으리라는 확신은 가졌지요. 찬탄이란 우리가 배워야 할 기술입니다. 많은 독일인들은 라신이 우리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합니다. 또 영국인들은 괴테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며 프랑스인들은 셰익스피어가 농사꾼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들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어린애가 자기는 베토벤의 교향곡보다 왈츠곡이 더 좋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찬탄의 기술이란 각기 민족이 자기 나라의 위대한 인물들에게서 찬탄하는 대상적 요소를 찾아내어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릇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페르시아인들도 그들의 하피스를 착각하고 있지 않으며 인도인들 역시 그들의 칼리다사에 대해 틀린 기대를 품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발견하고 인정하게 될 겁니다. 위대한 인물이란 단숨에 이해되는 존재가 아니지요. 거기엔 정력과 용기와 끈기가 요구됩니다. 첫눈에 마음에 든 것이 오래 우리를 사로잡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은 참 기이하지요. 그렇기는 해도 하고 그녀가 끼어들었다. 페르시아인이든 인도인이든 기독교인이든 이교도이든 또는 로마인이든 게르만인이든 간에 지상의 모든 위대한 시인, 참된 예술가, 영웅들한테는 공통된 점이 있답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름 붙여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것은 그들의 내면에 감추어진 무한한 것, 영혼을 투시하는 눈, 하찮은 것과 무상한 것을 신화시키는 그런 것일 거예요. 위대한 이교도 시인인 괴테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감미로운 평화를 알고 있거든요. 산봉우리마다 깃든 고요, 미풍 한 점 없는 나뭇가지들, 숲속 새들도 노래를 그쳤다. 기다리라, 그대 또한 곧 쉬게 되리리. 이렇게 그가 노래할 때 높다란 전나무 위로 광대 무변한 세계가 지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이 펼쳐지는 것 같지 않아요? 워즈워스의 경우에는 이 같은 배경이 늘 자리 잡고 있지요. 비웃는 이들이야 뭐라 하든 간에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인간의 마음을 끌고 감동시키는 초지상적인 무엇입니다. 미켈란젤로 이상으로 지상의 그 아름다움을 잘 이해했던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겐 지상의 아름다움이 곧 초지상적인 아름다움의 반영이었기 때문이랍니다. 그 사람의 소네트를 당신도 알지요? 소네트. 아름다움이 나를 몰아 하늘을 향하게 한다.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름다움 말고 무엇이 있으리. 그러면 나는 현존의 몸으로 영들의 전당으로 들어선다. 죽어야만 하는 인간에게 이 얼마나 드문 축복이랴. 작품 안에는 이렇듯 창조주가 자리하고 있어. 나는 작품의 영감을 받아 창조주를 향한 순례의 길을 떠난다. 아름다움에 취한 내 마음을 움직이는 그 숱한 생각들을 형태로 만들기 위하여. 이렇듯 나는 알고 있다. 내 저 아름다운 눈에서 시선을 떼지 못함은 신의 낙원으로 가는 길을 비추는 광채가 그 눈에 깃들어 있기 때문임을. 그 눈의 광채를 받아 나의 가슴이 타오르면 내 고귀한 불꽃 속에는 하늘을 다스리는 온화한 기쁨이 찬연히 반영된다. 그녀는 기진맥진하여 입을 다물었다. 이 침묵을 어찌 깰 수 있으랴. 서로의 생각들을 허심탄회하게 주고받은 후 흐뭇한 느낌으로 입을 다문 상태를 우리는 천사가 하늘을 날고 있다고 표현한다. 과연 나는 평화와 사랑의 찬사가
살그머니 날개짓 하는 소리를 머리 위에서 들은 것 같았다. 또 내 시선이 그녀에게 머무는 동안 그녀의 사랑스러운 자태도 여름밤의 어스른 빛 속에서 성스럽게 변형되는 느낌이 들었다. 다만 내 손에 잡혀 있는 그녀의 손만이 현실감을 주었다. 그때 그녀의 얼굴 위로 한 줄기 환한 빛이 비쳤다. 그녀도 빛을 느낀 듯 눈을 반짝 뜨더니 의아하다는 듯 나를 보았다. 반쯤 감긴 속눈썹이 베일처럼 덮고 있는 그녀의 신비스런 안광이 번개처럼 번쩍했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마침 만월이 두 언덕 사이로 성체를 마주 보며 찬연히 떠올라 호수와 온 마을을 다정한 미소로 비추고 있었다. 그토록 아름다운 자연, 그토록 아름다운 그녀의 얼굴을 나는 일찍이 본 적이 없었다. 이토록 복된 평안이 내 마음에 흐른 적이 없었다. 마리아 하고 나는 입을 떼었다. 이처럼 내 마음이 깨끗해진 순간에 있는 그대로 내 온 마음의 사랑을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초지상적인 것을 이처럼 가까이 절감하고 있는 지금 우리를 다시는 갈라놓지 않도록 영혼의 약속을 맺읍시다. 사랑이 어떤 것이든 간에 마리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느끼고 있습니다. 마리아, 당신은 나의 것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나는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고는 그녀의 눈을 쳐다볼 엄두를 못 냈다. 다만 내 입술이 그녀의 손에 살그머니 키스를 했다. 그러자 그녀는 처음에는 머뭇머뭇하더니 급기야 단호히 손을 뺐다. 눈을 들어보니 그녀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마침내 깊은 한숨을 토해내며 몸을 일으키고는 입을 열었다. 오늘은 이만 됐어요. 당신은 내 마음을 괴롭히셨어요. 그렇지만 그건 내 탓이지요. 창문을 닫아주세요. 낯선 손이 건드린 것처럼 소름이 끼치는군요. 내 곁에 있어주세요. 아니, 가셔야 해요. 안녕히 가세요. 편히 주무세요. 하느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도드리세요. 우리 또 만나요. 네? 내일 저녁에 기다릴게요. 아, 천국과 같은 평화는 돌연 어디로 갔는가? 나는 그녀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얼른 떠나는 길뿐이었다. 영국 부인이 불려왔고 그리고 나는 어두운 마을 길을 홀로 걸어갔다. 그러고도 한동안 호숫가를 서성거리며 조금 아까까지도 그녀와 같이 있던 불 켜진 창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창문의 마지막 불빛도 꺼졌다. 달은 점점 높이 솟아오르고 그 선경 같은 조명을 받아 모든 첨탑과 지붕 및 방의 창, 낡은 성벽에 장식들이 선명히 떠올랐다. 바로 그곳의 밤의 정적 속에 나는 홀로 서 있었다. 머릿속에 뇌수가 기능을 잃은 것 같았다.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고 다만 이 세상에는 나 혼자라는 것, 나를 상대해 줄 누구도 없다는 것만 느끼고 있었다. 지구는 무슨 관처럼 보였고 검은 하늘은 관을 덮는 보자기 같았다. 나 자신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문득 별들을 보았다. 별들은 반짝거리는 눈을 뜨고 차분히 자기 궤도를 가고 있었다. 그러자 그 별들은 오직 인간을 비추고 위로해 주려고 존재하는 듯 여겨졌다. 이어서 예기치 않게 어두운 하늘에 뜬 두 개의 별을 생각했다. 그러자 감사의 기도가 내 마음에서 새어나왔다. 나의 천사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기도였다. 마지막 회상. 그녀와 나는 서로에게 속해 있는 것이다. 그 점을 나는 느끼고 있었다. 오빠와 누이처럼이든 아버지와 자식처럼이든 아니면 약혼한 남녀처럼이든 어쨌든 우리는 영원히 공존하는 관계였다. 문제는 우리가 더듬대는 말로 사랑이라고 부르는 그것의 올바른 이름을 찾아내는 일이었다. 세상은 이름 없는 것을 결국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잠에서 깨었을 때는 태양이 벌써 산마루에 떠올라 창을 통해 비춰들고 있었다. 저것이 바로 어쩌녁의 것과 같은 태양이란 말인가? 떠나가는 친구처럼 아쉬운 눈빛으로 우리의 영혼의 결합을 축복하듯 바라보고 나서 사라지는 희망처럼 침몰해간 그 태양이란 말이냐. 지금 태양은 우리의 즐거운 잔치를 축복하려고 방으로 뛰어드는 어린애처럼 나를 향해 빛을 쏟고 있지 않은가. 또한 나 자신 역시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만신창이가 된 심신을 침대에 던졌던 바로 같은 인물이란 말인가. 지금의 나는 예전의 생의 용기와 신에 대한 신뢰, 또 나 자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있고 이 신념이 신선한 아침 공기처럼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고 있지 않은가. 만약 수면이 없다면 인간은 어떻게 되었을까? 밤마다 찾아오는 이 사자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지 우리는 모른다. 밤마다 우리의 눈을 감기면서 그가 아침이면 우리 눈을 다시 뜨게 해 주리라고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 되돌려 준다고 그 누가 보증할 수 있을까? 최초의 인간이 알 수 없는 친구에게 자신을 맡길 때는 실로 용기와 믿음이 필요했을 것이다. 우리의 천성에는 어딘가 속수무책인 구석이 있어서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당연지사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믿으며 자신을 맡겨버린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필요하다 해도 자발적으로 눈을 감고 이 알지 못할 꿈의 나라로 들어설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의 무력함과 피로감은 우리에게 보다 높은 힘에 대한 신뢰감과 만물의 조화로운 질서에 기꺼이 귀의할 용기를 준다. 그리고 깨어서든 잠을 잘 때든 비록 잠시나마 지상적인 우리의 자아에다 영원한 자아를 묶어놓고 있는 사슬을 풀어버릴 때 우리는 생기와 활력이 되돌아옴을 느끼는 것이다. 어제 도망치는 저녁 안개처럼 내 머리를 몽롱히 스쳐갔던 일들이 갑자기 생생히 떠올랐다. 그녀와 나는 서로에게 속해 있는 것이다. 그 점을 나는 느끼고 있었다. 오빠와 누이처럼이든 아버지와 자식처럼이든 아니면 약혼한 남녀 사이이든 어쨌든 우리는 영원히 공존하는 관계였다. 문제는 우리가 더듬대는 말로 사랑이라고 부르는 그것의 올바른 이름을 찾아내는 일이었다. 너의 오빠라도 좋고 너의 아버지라도 좋다. 아니, 너를 위해 세상에 무엇이라도 되고 싶다. 바로 이 무엇에 대한 이름을 찾아내야만 했다. 세상은 이름 없는 것을 결국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녀는 모든 다른 사랑의 원천인 저 순수하고 전인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노라고 내게 말했었다. 그렇다면 내 편에서 그녀에게 나의 혼신의 사랑을 고백했을 때 왜 그녀가 놀라움과 언짢은 기색을 보였는지 아무래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런 그녀의 태도가 그녀의 사랑에 대한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는 없었다. 어차피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불가사의한 것 투성이인데 왜 인간의 영혼 안에서 벌어지는 것을 모조리 알려고 하는가? 자연에서든 사람의 속 마음에서든 자신의 가슴 속에서든 우리를 가장 매료시키는 것은 해명할 수 없는 것들 천지가 아닌가. 우리에게 이해되는 인간, 해부용 표본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태엽을 지닌 인간들 앞에서는 수많은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의 경우처럼 우리는 냉담하게 된다. 만사를 해명하려 들면서 내면의 기적을 일체 부인하는 윤리적 합리주의자들이야말로 생명과 인간에 대한 우리의 기쁨을 망치는 자들이다. 어느 존재 안에나 운명이니 영감이니 성격이니 하고 이름 붙일 수 있는 풀어지지 않는 요소가 있는 법이다. 이처럼 영원히 남는 요소를 인정치 않고 인간의 행동 거지를 분석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야말로
저 자신은 물론 인간을 모르는 위인들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어쩌녁에 절망했던 모든 것에 대해 알기를 깨끗이 체념했다. 그러자 이제 내 미래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을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그런 기분으로 답답한 집을 빠져나와 밖으로 나서는데 한 심부름꾼이 편지를 한 통 전했다. 후작 따님에게서 온 것임을 그 차분한 달필에서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 나는 숨 쉴 틈도 없이 편지를 뜯었다. 인간이 바랄 수 있는 최대의 아름다운 사연을 기대하면서 그러나 내 모든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다. 편지에는 수도에서 손님이 오니 오늘은 찾아오지 말아 달라는 부탁만이 쓰여 있었다. 한마디 다정한 말도 자신의 상태에 대한 소식도 없이 다만 편지 끝에 내일은 궁중고문관이신 의사 선생님께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모레까지 안녕 이라는 추신이 붙어 있었다. 이렇듯 느닷없이 인생의 노트에서 이틀이 찢겨져 나갔다. 아, 차라리 아주 뜯겨져 나간 것이라면 좋으련만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 그 이틀은 감옥의 함석 지붕처럼 내 머리 위에 걸려 있었다. 이 시간 역시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이틀을 무슨 적선처럼 옥좌를 차지하고 있는 나를 아니면 사원 입구 대돌 위에 앉아 있을 나를 기꺼이 이틀쯤 연장하고 싶어할 왕이나 거지에게 희사할 수도 없지 않은가. 나는 한동안 망연하니 앞을 바라보다가 언뜻 내가 했던 아침 기도를 상기했다. 절망보다 더한 불신은 없으며 생애 아무리 크거나 작은 일이라도 모두 신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이다. 그러니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야 한다고 나는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던가. 눈앞에 낭떠러지를 본 기사처럼 나는 고삐를 힘껏 뒤로 잡아당겼다. 그러고는 그래야 한다면 그래야겠지 라고 속으로 외쳤다. 어쨌든 하느님이 만드신 이 땅은 불평과 비탄을 하는 장소가 아니다. 그녀가 손수 적은 몇 자의 흔적이라도 손에 쥔 것만으로도 행복한 일이 아니냐? 곧 그녀를 만나게 된다는 희망이야말로 지금껏 내가 누렸던 그 어느 행복보다 큰 것이 아니겠느냐. 머리를 항상 물 위에다 내어놓아라. 인생을 헤엄쳐가는 모든 수영선수는 그렇게 말한다.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끊임없이 눈과 목구멍에 물을 집어넣느니 차라리 불쑥 잠수를 하는 게 낫다. 생활에 잡다한 사고를 당할 때마다 줄곧 신의 섭리를 생각하기란 힘이 든 일이다. 또 투쟁이 닥칠 때마다 범속한 일상에서 빠져나와 신이 계신 곳으로 다가간다는 것은 주저되는 일이며 아마 그 주저는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럴 때 삶은 우리에게 의무는 못될 망정 예술로라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를테면 괴롭거나 손해를 볼 때마다 원망해 대는 망나니 아이처럼 꼴불견이 어디 있을까. 그보다는 눈물이 고인 눈에 어느새 기쁨과 천진의 빛이 반짝이는 아이의 모습이 훨씬 아름답지 않으냐. 봄비를 맞아 떨고 있다가도 햇빛이 뺨에 눈물을 말려주는 새에 어느덧 다시 꽃 피어 향기를 바라는 꽃송이처럼 이 같은 운명에도 불구하고 이 이틀을 그녀와 더불어 살 수 있을 듯한 훌륭한 생각이 곧 떠올랐다. 벌써부터 나는 그녀가 내게 했던 사랑스러운 말들, 흉금을 트고 펴 보인 갖가지 훌륭한 생각들을 기록해 놓고 싶어 했었다. 그래서 이 이틀은 우리가 공유했던 아름다운 시간에 대한 회상과 한결 더 아름다운 앞날에 대한 희망 속에서 흘러갔다. 수기를 쓰며 나는 그녀 곁에 갔었고 그녀와 함께 있었으며 그녀 안에서 살았다. 그러면서 그녀의 손을 직접 잡고 있었을 때보다는 더 가까이 그녀의 사랑과 정신을 느꼈다. 이 수기들은 지금에 와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얼마나 여러 번 이것을 읽고 또 읽었던가. 그렇다고 내가 그녀가 한 말을 한마디라도 잊었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이 흔적은
나의 행복의 증인인 것이다. 이 안에는 침묵으로 웅변 이상을 말해주는 친구의 눈길 같은 무엇이 감추어져 나를 보고 있다. 흘러간 행복의 기억, 흘러간 고뇌의 기억, 아득한 과거로의 소리 없는 침잠. 이 앞에서는 우리를 애워싸고 묶고 있는 일체의 것이 물러가 버린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지하에 잠든 자식의 풀 덮인 무덤 위로 쓰러지는 어머니처럼 이를 향해 몸을 던진다. 어떤 희망이나 소망도 이 가없는 고요한 침잠을 막지는 못하리라. 이를 우리는 아마 우수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나 이 우수에는 하나의 행복이 깃들어 있다. 이 우수를 아는 이는 오로지 뼈저리게 사랑하고 고뇌해 본 자들 뿐이리라. 지난날 자신이 신부였을 때 썼던 면사포를 딸의 머리에 둘러주면서 죽은 남편을 생각하는 어머니에게 지금 무엇을 느끼느냐고 물어보라. 죽음이 갈라놓은 사랑하는 소녀로부터 그녀가 죽은 뒤 소년 때에 자기가 그녀에게 보냈던 마른 장미꽃을 받아든 남자에게 지금 무엇을 느끼느냐고 물어보라. 그들은 둘 다 눈물을 흘릴 것이다. 그러나 그 눈물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며 기쁨의 눈물은 더욱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서의 눈물이다. 그들은 신의 사랑과 지혜를 믿으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이 고요히 사라져 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회상으로 되돌아가자. 지난날의 생생한 현존으로. 이틀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행복한 재회의 순간이 다가올수록 나는 온몸을 떨고 있었다. 첫날에 나는 수도로부터 마차와 기사들이 도착한 것을 보았다. 성은 잡다한 손님들로 북적대고 있었다. 깃발들이 지붕 위로 펄럭이고 성의 뜰에선 음악이 울렸다. 저녁이 되자 호수는 즐거운 곤돌라로 활기를 띠었고 남자들의 노랫소리가 물결 너머로 들려왔다. 나는 귀를 기울여 들었다. 왜냐하면 그녀 역시 창을 통해 그 노래의 귀를 모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둘째 날에도 여전히 북적대다가 오후가 되어서야 손님들은 떠날 채비를 했다. 그리고 저녁 늦게 나는 궁중 고문관의 마차마저 혼자 시내를 향해 떠나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녀가 혼자 있다는 것을, 그녀도 나를 생각하며 내가 오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악수조차 한번 않고 이별을 견디었노라고. 내일 아침은 우리를 깨워 새로운 행복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그녀에게 말을 하지 않은 채 또 하룻밤을 흘려 보내야 한단 말인가. 그녀의 창문에 불이 켜진 것이 보였다. 왜 그녀는 혼자 있어야 하는가? 왜 나는 한순간이라도 그녀의 존재를 느껴서는 안 되는가? 어느 틈에 나는 성에 다가가서 있었다. 그리고 초인종을 잡아 당기려는 순간 문득 멈춰서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니야, 약하게 굴지 마라. 밤도둑처럼 부끄럽게 그녀 앞에 설 테냐? 내일 아침 일찍 전장에서 돌아오는 장군처럼 당당하게 그녀 앞에 서는 거다. 지금 그녀는 그 장군의 머리에 씌워줄 사랑의 관을 엮고 있을 거다. 아침이 왔고 나는 그녀에게 갔다. 실제로 그녀에게 갔다. 육체 없이도 정신이 존재할 수 있다는 듯이 정신을 들먹이지 말라. 완전한 현존, 완전한 의식, 완전한 기쁨이란 오로지 정신과 육체가 하나인 곳에만 있을 수 있다. 육화된 정신, 영화된 육체로만, 육체 없는 정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건 한낱 유령일 뿐. 정신없는 육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건 한낱 시체일 뿐. 들판에 핀 꽃이라고 정신을 갖지 않을까? 그 꽃은 그 생명과 현존을 부여하고 지켜주시는 신의 뜻, 곧 창조주의 생각으로부터 내다보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곧 꽃의 정신이다. 다만 그 정신이 인간의 경우에는 언어로 나타나는 반면 꽃의 경우에는 침묵할 뿐. 실제하는 삶이란 어디에서든 육체적 정신적 삶이요. 실제하는 향유란 어디에서든
육체적 정신적 향유이다. 또한 실제하는 만남이란 어디에서든 육체적 정신적 만남인 것이다. 그녀 앞에 서서 실제로 그녀 곁에 있게 되자 그토록 행복하게 지냈던 이틀간의 회상의 세계가 한낱 그림자처럼 무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녀의 이마, 눈, 뺨을 손으로 감촉해 보며 그녀가 실제함을 확인해 보고 싶었다. 밤낮으로 내 앞에 어른거리는 심상이 아니라 엄연한 존재임을, 나의 소유는 아니지만 당연히 나의 것이어야 하며 나의 것이고자 원하는 존재임을, 내가 나 자신처럼 믿을 수 있는 존재, 나와 동떨어져 있지만 나 자신보다 더 가까운 존재, 그것이 없으면 나의 생명은 이미 생명이 아니며 나의 죽음조차 이미 죽음이 아닌 존재, 그것이 없으면 내 가엾은 현존이 한숨처럼 허공으로 사라지고 말 그 존재를 확인하고 싶었다. 나의 이 같은 생각과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지자 그 순간 이 내 생의 축복으로 충일됨이 느껴졌다. 전신에 한 줄기 전율이 흘렀다. 죽음을 머리에 떠올렸지만 이미 죽음에는 아무 공포심도 내포되어 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죽음으로 파괴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죽음을 통해 정화되고 승화되어 불멸의 것으로 화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녀와 더불어 침묵하고 있는 시간은 실로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영혼의 깊이를 그대로 내비친 그녀의 얼굴,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녀의 내면 깊이 감추어져 생동하는 모든 것을 듣고 보았다. 당신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요. 라고 그녀는 말하고 싶으면서도 그 소리를 입 밖에 내려 하지는 않았다. 드디어 또 만났지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불평하지 말아요. 원망도 하지 마세요. 반가워요. 나한테 화내지 말아요. 이 모든 말이 그녀의 눈에서 배어나왔다. 그렇게 한동안 우리는 이 행복한 평화를 감히 입을 열어 깰 엄두를 못 내었다. 의사 선생님한테서 편지 못 받으셨나요? 이 질문이 그녀가 한 첫 마디였다. 한마디씩 말을 이을 때마다 음성이 떨려 나왔다. 아니요, 라고 나는 대답했다. 그녀는 한참 입을 다물고 있다가 말했다. 그렇게 된 것이 차라리 잘 된 일인지 몰라요. 내 입으로 직접 모두 말하는 편이. 친구여, 우리는 오늘로 마지막 만나는 거예요. 우리 편안한 마음으로 작별하도록 해요. 불평이나 분노 같은 것 없이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고 느끼고 있어요. 가벼운 미풍이라도 흔히 꽃잎을 떨어뜨린다는 생각을 미처 못하고는 내가 너무 당신의 생에 깊이 들어간 거예요. 나는 세상을 너무 모르거든요. 나처럼 병든 가엾은 인간이 당신한테 동정 이상의 감정을 불러 일으키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어요. 나는 당신에게 다정하고 솔직하게 대했지요. 왜냐하면 당신을 그토록 오래 알고 지냈고 또 당신 곁에 있으면 아주 편안했으니까요. 왜 이런 말까지 내가 모조리 하는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당신을 사랑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세상은 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도 않아요. 의사 선생님께서 내게 눈을 뜨게 해 주셨지요. 저 수도에서는 온통 우리들에 대해 공론이 자자하답니다. 영주인 내 동생이 후장님께 편지를 올렸고 후자께서는 내게 당신을 다시는 만나지 말라고 요구하셨어요. 나를 용서한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로서 헤어지는 거예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녀는 그것을 감추려고 눈을 감았다. 마리아, 내게는 하나의 생명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과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 하나의 뜻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뜻이기도 하지요. 그래요. 나는 혼신을 다해 당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당신한테는 자격 없는 상대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신분으로 보나 품위로 보나 순결한 면에서나 나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습니다. 당신을 나의 아내라고 부른다는 생각은 감히 할 수도 없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마리아, 당신은 전적으로 자유입니다. 나는 그런 희생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새 평의 힘은 크지요. 그러나 당신의 뜻이 진정 그렇다면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맙시다. 그렇지만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내게 속해 있음을 느낀다면,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랑 그들의 차가운 비평은 잊어버립시다. 당신을 팔에 안고 성찬대 앞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것이 되겠다고 맹세하겠습니다. 친구여,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승에서 그렇게 결합하는 것이 신의 뜻이었다면 신께서 왜 내게 이런 병고를 주시어 한낱 할 일 없는 어린애 노릇밖에 못하게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삶에서 운명이니 상황이니 사정이니 하고 부르는 것들은 알고 나면 섭리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그것을 거역하는 것은 곧 신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짓은 아닐지 몰라도 불경스럽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인간들은 이 지상에서 하늘의 별처럼 떠돌아다닙니다. 신은 별들에게 궤도를 그려주셨지요. 그 궤도 위에서 별들은 만나고 헤어져야 할 운명이면 헤어져야 하는 겁니다. 거역한다 한들 소용없어요. 아니면 그 거역이 온 세계 질서를 파괴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뜻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을 수는 있습니다. 하긴 당신에 대한 나의 애정이 왜 옳지 않은 것인지를 나도 알 수 없어요. 아니,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그럴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친구여, 얘기를 다 했어요. 우리는 겸허하게 믿으며 순리에 우리를 맡겨야 해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지만 그녀가 얼마나 깊이 괴로워하는지를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렇기는 해도 삶과의 투쟁을 그토록 쉽게 포기하는 것이 내게는 부당하게 여겨졌다. 그래서 격정적인 말로 그녀의 고통을 더해주지 않으려고 한껏 나 자신을 다스리며 말했다. 지금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마지막 기회라면 이 같은 희생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분명히 짚어가도록 해봅시다. 만약 우리의 사랑이 어떤 높은 법칙을 어긴 것이라면 나도 당신처럼 겸허하게 숙이고 들어가겠습니다. 보다 높은 뜻에 거역한다는 것은 신을 저버리는 일일 테니까요. 인간은 때로는 신을 속일 수도 그 작은 꾀로 신의 예지를 이겨낼 수도 있을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건 망상이지요. 이 같은 거인과의 싸움을 시작한 인간은 멸망하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사랑에 맞서고 있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한간의 소문이라는 것 뿐입니다. 나는 인간 사회의 법칙을 존중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처럼 법칙이라는 것이 그럴싸하게 변조되고 엉클어졌을 망정 무릇 법칙이라는 것을 존중합니다. 병자에겐 쓴 약이 필요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시하는 사회의 편견이나 체면, 분수 같은 것이 없다면 오늘날 인류를 공존시키는 지상에서의 공동생활이라는 목표도 이룩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상들한테 많은 재물을 바쳐야 하지요. 아테네 시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해마다 젊은 남녀들을 한 배 가득 실어 우리 사회의 미궁을 지배하는 저 괴물한테 곡물로 보내는 겁니다. 세상에 상처를 입지 않은 심장은 하나도 없지요. 참된 감정을 지닌 사람치고 사회라는 세장 속에 편안히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날개를 꺾이지 않은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쩔 도리가 없는 필연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잘 모르겠지만 내 친구의 경우만 생각해도 여러 권 비극을 묶어 들려드릴 수 있을 겁니다. 한 친구가 어떤 소녀와 서로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가난했고 여자 쪽은 부자였지요. 양가의 부모와 친척들은 서로 모멸하며 싸움질을 했고 결국 두 남녀의 심장은 상처를 입었지요. 왜? 중국의 누에고치가 뽑은 명주 옷을 못 입고 미국산 목면 옷을 입은 부인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세인들 탓이었습니다. 또 한 친구도 어떤 소녀와 서로 사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는 신교도였고 여자 쪽은 카톨릭이었지요. 양쪽의 모친과 사제들이 불화를 일으켜
결국 두 남녀의 심장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왜? 300년 전에 카를 5세와 프랑시스 1세, 헨리 8세가 벌인 정치적 장기 노름 때문이었지요. 세 번째 친구도 한 소녀와 서로 사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는 귀족이고 여자 쪽은 평민이었지요. 양가의 자매들이 거품을 물고 반대를 하는 통에 두 남녀의 심장은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왜? 왜냐하면 100년 전에 어느 전쟁터에서 한 병사가 왕의 생명을 위협하는 적군 군사를 죽인 까닭이었지요. 덕분에 그 병사는 귀족 칭호와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피를 흘리게 한 대가를 오늘날 그의 증손인 그 친구가 망쳐진 인생으로 치른 거랍니다. 통계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매 시간 한 사람의 심장이 찢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그 말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왜? 세상 어디에서나 타인 간의 사랑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하물며 남녀 간의 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요. 두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는 경우 한쪽 여인은 희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두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경우 한쪽 아니면 두 남자 다 희생이 됩니다. 대체 왜 결혼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여자를 사랑할 수 없는 걸까요?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고 개걸스럽게 탐하지 않고는 여자를 쳐다볼 수도 없는 걸까요? 당신은 눈을 감아버리는군요.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을 한 모양이군요. 어쨌든 세상이 인생의 가장 성스러운 것을 가장 천박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하지만 말이야, 그러지 말아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상 안에 살며 세인들과 더불어 말을 하고 상대를 하려면 세인들의 언어를 쓸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저 소란스런 바깥 세상에는 괴념하지 말고 두 마음이 순수한 마음의 언어를 쓸 수 있는 우리만의 성전을 지킵시다. 세상 편에서도 이 같은 은둔의 상태를 자신들의 옳다는 것을 의식하며 저속한 세태의 흐름에 맞서는 이 같은 숭고한 마음들의 용기 있는 한거를 존중한답니다. 세인들이 말하는 사려라든가 온당함, 선입견 같은 것은 담쟁이 덩굴과 같은 것이지요. 초록색 담쟁이 덩굴이 줄기와 뿌리를 무수히 뻗어 견고한 성벽을 장식하는 것은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너무 무성하게 버려두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마음의 구조, 틈서리마다 뻗어 들어가 안에서 우리를 응집시키는 시멘트를 파괴할 테니까요. 마리아, 내 것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 심장의 소리에 따르십시오. 이제 당신의 입술에 올려질 말은 당신과 나의 삶을, 당신과 나의 행복을 영원히 결정할 겁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내 손 안에 잡힌 그녀의 손이 뜨거운 마음의 악수에 응답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 안에서는 파도가 일고 폭풍이 치고 있었다. 층층이 쌓인 구름이 그 폭풍에 의해 걷히며 내 앞에 펼쳐지는 푸른 하늘은 지금 더할 수 없이 아름다워 보였다. 왜 당신은 나를 사랑하나요? 그녀는 결정의 순간을 마냥 미루려는 듯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왜라니요, 마리아? 어린애한테 왜 태어났느냐고 물어보십시오. 꽃한테 왜 피었느냐고요. 태양에게 왜 비추느냐고요. 물어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이 대답이 미흡하다면 당신 옆에 놓인 당신이 그토록 애독하는 책으로 대답을 대신하지요. 가장 선한 것은 가장 사랑하는 것일 수밖에 없으니 이 사랑에는 유용이나 무용, 이익이나 손해, 소득이나 상실, 명예나 불명예, 칭찬이나 비난, 그 밖에 이런 유의 것이 결코 염두에 두어져서는 안 되느니라. 그보다는 진실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선한 것은 그것이 오로지 고귀하고 선하다는 것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할지니라. 모름지기 인간은 외형으로부터나 내면으로부터 그것을 향해 살도록 자신을 맞추어야 하느니라. 다시 말해 외형으로부터라 함은 무릇 피조물 가운데서는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더 선한 것으로 존재함을 이름이니
곧 영원한 선이 어떤 것 안에서는 다른 것 안에서보다 더 많거나 더 적게 빛을 발함을 말하는 것이니라. 따라서 영원한 선이 가장 크게 빛을 발하여 반짝이며 작용하여 알려져서 사랑을 받는 존재야말로 피조물 중에 가장 선한 것이며, 이 같은 작용이 가장 적은 존재가 어쩔 수 없이 가장 미천한 것인 셈이니라. 이렇듯 인간은 피조물을 상대하고 교제하면서 이 차이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항상 가장 선한 피조물이 가장 사랑스러운 것이며, 애를 써서 그것에 접하도록 하여 그것과 하나가 되어야 하느니라. 마리아, 당신은 내가 알고 있는 최선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기울고 그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당신 안에 살아있는 말을 그대로 하십시오. 당신은 나의 것이라고 당신의 가장 깊은 감정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신은 당신에게 고통스러운 삶을 주셨지만 그 고통을 당신과 나누도록 나를 당신에게 보내신 겁니다. 당신의 고통은 곧 나의 고통이어야 합니다. 한 척의 배가 무거운 돛들을 감당하듯이 우리는 그 고통을 같이 짊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고통이라는 돛이 인생의 폭풍을 헤치고 마침내 안전한 항구로 안내해 줄 겁니다. 그녀의 마음속은 차츰 잔잔해졌다. 소리 없는 저녁 노을처럼 그녀의 뺨에 홍조가 떠올랐다. 그리고 그녀는 눈을 반짝 떴다. 태양이 신비스러운 빛을 발하며 다시 한번 뜬 것이었다. 나는 당신의 것이에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것이 신의 뜻입니다. 이대로의 나를 받아주세요. 살아있는 한 나는 당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보다 아름다운 삶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보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슴과 가슴을 맞대었다. 나의 입술은 지금 막 내 생의 축원을 읊은 그녀의 입술을 부드러운 키스로 덮었다. 시간은 우리를 위해 정지해 있었고 주변 세계도 사라져버렸다. 그때 그녀의 가슴에서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아, 하느님, 나의 이 축복을 용납해 주소서. 라고 그녀는 소곤거렸다. 이제 혼자 있게 해주세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또 만나요. 나의 친구, 나의 사랑, 나의 구세주여. 이것이 내가 그녀에게서 들은 마지막 말이었다. 아니, 그렇지는 않았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가슴 조이는 꿈을 꾸며 잠을 잤다. 자정이 지났는데 의사가 내 방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우리의 천사는 천국으로 갔다네 라고 말했다. 이것이 그녀가 자네한테 보낸 마지막 인사일세 라고 하면서 그는 한 통의 편지를 건네주었다. 편지 속에는 그 옛날 그녀가 내게 주었고 내가 그녀에게 주었던 신의 뜻대로 라는 말이 새겨진 반지가 들어 있었다. 반지는 아주 오래된 종이에 쌓여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미 오래전에 써놓은 그녀의 필적이 있었다. 어릴 적에 내가 그녀한테 했던 말이었다. 당신의 것은 나의 것입니다. 당신의 말이야. 한참 동안 의사와 나는 한마디 말도 없이 같이 앉아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짊어지기에 너무나 엄청난 고통의 짐이 닥칠 때 하늘이 보내는 일종의 정신적 기절 상태였을 것이다. 이윽고 의사는 일어서며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가 만나는 것도 오늘로 마지막일 걸세. 자네는 여기를 떠나야 하고 나야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다만 자네한테 꼭 말할 것이 한 가지 있네. 한평생 가슴속에 품고 아무한테도 털어놓지 않은 비밀일세. 그것을 한 사람한테는 고백하고 싶다네. 잘 들어주게. 우리를 떠나간 그 영혼은 참으로 아름다운 영혼이었지. 놀랍고 순결한 정신, 깊고 진실된 마음의 소유자였지. 나는 마리아와 같은 영혼을 또 한 사람 알았었네. 아니, 한결 더 아름다운 영혼이었지. 그 사람은 마리아의 어머니였다네. 나는 마리아의 어머니를 사랑했고 그녀도 나를 사랑했었지. 그런데 우리는 둘 다 가난했네. 나는 우리 둘을 위해 세상에서 말하는
존경할 만한 위치를 얻으려고 노심초사했었네. 그때 젊은 후작이 내 약혼녀를 보고 사랑에 빠졌네. 그 후작은 바로 내가 모시던 제후였지. 그분은 내 약혼녀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이라도 치르고 가엾은 고아에 불과한 그녀를 후작 부인으로 맞을 결심이었다네. 나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한 나머지 내 행복, 그녀를 향한 내 사랑을 희생하기로 작정했네. 그래서 고향을 떠났고 그녀에겐 약혼을 취소하자고 편지를 썼지. 그 후 나는 그녀를 끝내 못 만나다가 결국 그녀의 임종에 가서야 다시 만났다네. 그녀는 첫 딸을 분만하다 죽고 만 걸세. 이제 자네도 알았을 걸세. 왜 내가 자네의 마리아를 사랑했고 그녀의 삶을 하루라도 연장시키려고 부심했는지를. 그녀는 내 마음을 이 생에 묶어놓고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네. 내가 짊어졌던 것처럼 자네도 삶을 짊어지게. 헛된 슬픔에 사로잡혀 하루라도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네. 자네가 아는 인간들을 도와주게나 그들을 사랑하면서. 한때 이 세상에서 마리아 같은 성품의 인간을 만나 알고 지냈으며 사랑했던 사실을 신에게 감사하게, 또 그녀를 잃은 것까지도 신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나는 말했고, 우리는 그렇게 영 이별을 했다. 그 후 며칠이 지나고 몇 주일, 몇 달, 그리고 몇 년이 흘렀다. 그러는 새에 내게 있어 고향은 타향이 되었고 타향이 고향이 되었다. 그러나 그녀에 대한 나의 사랑은 아직도 남아있다. 눈물 한 방울이 대양에 합류하듯이 그녀에 대한 사랑은 이제 살아있는 인류의 대양 속에 합류하며 수백만, 어린 시절부터 내가 사랑했던 수백만의 타인들의 마음에 스며들어 그들을 포옹하고 있다. 다만 오늘처럼 고요한 여름날 홀로 푸른 숲속에서 자연의 품에 안겨 저 바깥에 인간들이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에 오로지 나 혼자 외톨이로 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기억의 묘지에서는 소생의 바람이 일기 시작한다. 죽어버린 생각들이 되살아나고 엄청난 사랑의 힘이 마음속으로 되돌아와 지금까지도 그윽하고 바닥을 알 수 없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저 아름다운 존재를 향해 흘러간다. 그러면 수백만을 향한 사랑이 이 사랑 안으로, 나의 수호천사를 향한 이 사랑 안으로 수렴되는 것만 같다. 그리고 이 모든 생각들은 이 끝도 없는 사랑의 불가사의한 수수께끼 앞에서 입을 다물고 마는 것이다.